확인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진희 목사님의 광야를 읽다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낙타는 뜨거운 사막을 지나면서 하루든 이틀이든 일주일이든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잘 견딥니다. 물을 안 먹어도 살 수 있도록 적응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물을 안 마시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물로 바꿀 수 있는 지방을 충분히 저장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낙타 등에는 혹이 불록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사막을 지나면서 필요한 에너지를 여기서 충당합니다. 혹에는 지방이 저장되어 있는데 이 지방을 분해시켜서 수분을 섭취하는 거죠. 혹이 불룩 솟아 있어야 며칠간 물이 없어도 버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타는 다리가 아닌 혹을 보고 얼마를 갈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혹이 연료 계기판인 거죠. 연료 계기판이 혹인 거예요. 자동차에도 연료 계기판이 있습니다. 연료가 줄어들수록 갈 수 있는 거리가 줄어듭니다. 연료가 거의 다 떨어지면 주유소에 가라는 경고등이, 노란 경고등이 막 뜨죠. 뜹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달리면 도로 한복판에서 그냥 서버리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도로 한복판에서 서버리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기름이 떨어지면 반드시 채워야 하는 거죠. 우리의 영적 계기판은 어떠합니까? 충만하게 다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거의 다 떨어져 있습니까? 아니, 지금 떨어지다 못해서 거의 영적 계기판에 계속적으로 경고등이 들어오는 거죠.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으신지. 이것을 잘 신앙생활 안에서 식별하고 분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되었으면 빨리 기름을 채워야 하는 거죠. 교회라는 주유소에서 기도로, 말씀으로 기름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채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삶에 다시 은혜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또 성령이 충만해지도록, 다시 또 연약한 믿음이 충만해지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지난주 강해설교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신성모독죄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사형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 법정으로 보내는 거죠. 항상 이거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로마 법정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고발하는 거죠. 고발. 현대적으로는 기소. 기소는 현대적으로는 검사들이 하잖아요. 근데 로마에서 로마 법정에 설 때는 반드시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문하는 사람이 있겠죠. 세 번째는 판결을 합니다. 이 세 가지 패턴으로 그 로마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다시 한번 고발, 신문, 판결. 오늘 본문도 그런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로마 법정인 이 빌라도 법정에서 고발당하시고 신문을 받고 판결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영적인 우리의 삶의 영적인 계기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유대 지도자들의 고발과 빌라도의 신문의 내용을 살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영적 계기판을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복음으로 사는가, 종교적 율법으로 사는가. 이것을 자기의 삶에 잘 확인할 때 지금 내 영적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왔는지,
연료가 충만히 채워져 있는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함께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2절 전반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여기서 무리는 유대 지도자들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전체 사람들을 다 말하는 거죠.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견한 사마리아와 유대 지방의 제6대 총독으로 이스라엘을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다스리는 최고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고발했죠. 첫 번째 고발이 나오죠. 그들이 고발한 내용이 뭡니까? 누가복음 23장 2절에 고발의 내용이 세 가지로 나와요.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자칭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고발의 내용이 뭐예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 백성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 미혹하고의 헬라어는 디아스트레포라고 하는데, 이 뜻은 이리저리 길을 바꾸다, 어지럽힌다는 뜻이죠. 백성들을 막 왜곡된 길로 이끌고 막 어지럽히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자신을 따라다니는 백성들을 미혹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항상 어디서든지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가르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의 이 고발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0장 2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 거짓말이에요. 또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지 않으셔도 되는데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셔서 성전세를 내세요.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보면 낚시를 던져서 먼저 오르는 고기의 입을 열면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한 세겔을 찾으면 반 세겔은 너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고 반 세겔은 나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거짓 고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고소의 내용은 자칭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자신의 신적 사역을 완전하게 수행하신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일반적인 그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정치적인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왕됨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백성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세우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한 발 뒤로 빼십니다. 뒤로 물러가시고 자신이 감당하셔야 할 신적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러한 고소의 내용은 다 거짓말로 예수님 사역의 영적 의미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성모독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신성모독으로 로마 법정에 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내용으로 섰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반역자라고 고발을 했던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예수님은 로마의 반역자였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유대 지도자들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거짓으로 고발했던 것이죠. 첫 번째는
경제적 이권 때문이에요. 유월절과 같은 이 3대 절기가 되면 전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가 다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고대 시대에 거의 한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한다면 정말로 많은 숫자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뭐 하는 겁니까?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소나 양을 가져올 수 있어요? 오다가 죽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소나 양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제사용 소나 양을 사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100만 명이나 모여 있으니까 그 제사양 소와 양의 숫자가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비쌌겠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제사용 소와 양을 통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어마어마하게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막 정화하세요. 그리고 이 돈벌이를 방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죠. 이 두 번째가 중요한데, 종교적 율법 때문에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종교적 율법은 나쁜 거예요. 자, 원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제대로 마음의 중심에 배운다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아주 깊이 겸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종교적인 단어가 딱 붙었어요. 종교적 율법은 하나의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자기가 종교적 율법으로 자기 머릿속에서 거기만큼 도달했다고 생각하면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 그것도 못해? 하면서 그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전체를 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요. 그걸 가지고 외식하는 삶을 사는 게 뭐죠? 종교적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것은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죄라는 게 뭡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피조물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죄는 자신의 영광을 추구함으로써 파생된 결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을 죄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게 죄인의 상태라고 그렇게 정의하는 거죠. 자아라는 것은 나 중심의 핵심 실체인 것이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겨진 게 구원을 받은 거죠. 우리가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면서 칭의적 차원의 구원을 받죠. 그 칭의적 차원의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심을 고백하잖아요. 그 CCC 사형리에도 보면 그 마음의 보좌에 이제 예수님이 앉는 거죠.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한번 그렇게 고백하고 또 이 성화의 여정을 가지 않으면 끊임없이 내 마음의 보좌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하는 그 성화의 여정을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이 좀 이해되십니까? 성화의 여정, 구원의 성화의 여정을 계속 가야 된다는 거죠.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번만 죽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끊임없이 나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삶을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자아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자아를 부인하는 삶, 이 개념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도 모르게 그냥 종교적 율법 안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죠? 복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 속에 내가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씨름하면서 나 중심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끊임없이 씨름하고 노력하지 않고 성화의 여정을 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딱 보면 또 내 중심이야. 여러분 이런 경험 하잖아요. 저는 제가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고 기도 생활 안 하고 이렇게 좀 나태하게 생각하면 어느 순간 저도 그러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종교적 율법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영적 계기판에 노란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노란불이 들어와서 복음에서 이탈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11조 드리고 그렇게 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지만 내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죽이는 삶이 무엇인지 내 마음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신 것, 하나님이신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종교적 율법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복음에서 이탈한다는 거죠. 복음에서 이탈한 종교적 율법의 삶의 특징은 뭐예요? 탈진돼 있어요. 날마다 탈진돼 있어. 그리고 지쳐요. 힘들고 피곤해요. 이게 특징이에요. 지치고 힘들고 피곤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배신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분노하시면서 아주 엄격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마태복음 23장 28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신실한 모습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그러나 안으로는 뭐예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책망받는 거예요. 안으로는 더러운 거죠.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는 거죠. 또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6절을 보세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해요. 그런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참 무서운 말이에요. 지도자인 목회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리더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겉은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는 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정말 지저분하고 더러운 상태가 있지 않은지 영적 계기판에 계속적으로 경고등이 들어오는 거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계속 지치고 힘들어. 너 절망해서 나올 수 없어. 그 경고등이 노란불이 계속 켜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26절에 보세요.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안을 깨끗이 하는 게 중요해요. 그죠? 정말 중요한 건 안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겉도 깨끗해지는 것이죠. 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자동으로 막 판단, 비판, 냉소, 거역, 고집, 완고함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어때요? 날마다 죽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 앞에. 내 마음의 할례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그런데 종교적 율법의 삶을 사는 율법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복음으로 사는 삶을 어떻게 사는 걸까요? 우리 이번 주 금요일에 구원의 절기 첫 번째 시간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절기. 그 하나님 나라의 절기를 이제
하나님 나라의 절기를 시작하는데 그 절기의 시작은 뭐로 시작돼요? 세례 요한으로 시작돼요.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사가랴였죠. 그리고 위대한 제사장이었어요. 그 제사장의 아들이었는데 짐승의 목 따는 뭐 이런 것들로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그런 식으로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손에 잡힐 정도로 가까이 왔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딴 얘기 안 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회개하라는 말로 시작된다는 거죠. 제가 어제 생명의 광성교회 리더 모임에 가서 갑자기 부탁하셔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좀 얘기해 달라고 다.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너무 죄송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걸 깨달았어요. 진짜 우리가 하는 일 되게 많네. 이렇게 선교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좀 돌아보게 됐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게 됐지? 생각해 보니까 우리 3년 전, 4년 전부터 구원의 절기 금요일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금요일에 구원의 절기 하면서 뭐 했냐면 우리의 속사람의 더러운 오물들을 다 정리하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했어요. 그죠? 전반기는 계속 그렇게 이제 한 7월, 8월까지 그렇게 하죠. 쭉 그것을 더러운 죄악들을 우리의 야망과 욕심 이런 걸 정리하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후반기에 되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제가 처음 받았던 그 비전에 대해서 그것을 확장할 수 있도록 계속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러면서 처음 구원의 절기 한 바퀴 돌았을 때 그때보다 두 바퀴 돌았을 때, 세 바퀴 돌았을 때, 네 바퀴 돌았을 때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더 명확하게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더 명확하게 깊어지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했죠? 속사람 다루는 거 했잖아. 맨날 주구장창. 그죠? 타락한 혼 얘기했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그러는데 대부분 다 그것은 자기 야망과 섞여 있어요. 저는 젊은 날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에 미쳐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에 어때요? 그 안에 야망과 욕심이 막 섞여 있어서 이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화의 여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계속 꾸면서 이 정화의 여정을 가다 보니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딱 시작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시작이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부터 하라는 거죠. 그죠? 새롭게 회개의 영이 부어져서 매년 새롭게 회개의 영이 부어져서 깊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삶은 회개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삶은 회개가 기반이에요. 그 회개하는 삶이 지겨운 게 아니고 정말 회개할 거 아무것도 없어 이게 아니고요. 회개하는 삶이 행복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벗겨지면 벗겨질수록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가 오면서 나를 통해서 우리 직장, 가정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죠. 우리 초대교회 영성하면서 우리 와이프 변했어요. 우리 남편 변했어요. 우리 애들이 변했어요. 우리 엄마 변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제대로 잘 따라오신 거예요. 아주 제대로 잘 따라오신 거죠. 종교적인 삶을 살지 않고 정말 복음으로 삶을 살아오면서 이런 작업을 하신 것이죠. 회개의 영을 다시 구하는 거예요. 더 깊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더 깊이 하나님의 본질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성육신의 신비를 깊이 경험하고 십자가의 깊은 은총과 은혜를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승천의 능력, 성령 강림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안에 존재 중심에 각인되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인생의 어두움, 즉 인간의 연약함과 결점을 밝히 드러내셔서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한 본성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참된 모습을 직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와 내가 보는 나와 다른 사람이 보는 나가 일치하고 진실할 때 진정한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죄를 고백하면서 복음으로 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자꾸 이 종교적 율법으로 가는 빨간불이 들어올 때, 노란불이 들어올 때 다시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자꾸 인식이 되면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복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활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기로서 사는 거예요. 가면을 쓰지 않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계기판에 노란불이 들어와서 탈진과 절망에 빠져들기 전에 날마다 복음으로 사는가, 내가 종교적 율법으로 사는가를 묵상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매일매일 연료 계기판을 보면서 내가 지쳐있어, 힘들어. 그럼 내가 좀 무엇인가 종교적 율법으로 살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빨리 불이 들어왔구나, 빨리 연료를 채워야지. 어디 가야 돼요? 주유소에 가야죠. 교회에 가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죠. 다시 기도의 자리에 있어서 그 연료를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인간다움이 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데이빗 배너, 사랑에 항복하다라는 책을 쓰신 분이 아주 심오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늘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영성이란 점점 더 거룩해지기 위해 인간성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온전한 인격이 되는 것, 즉 그리스도를 닮는 온전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다워져요.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은 이게 범접 불가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점점 더 그 인간성을 상실해 가는 게 아니라 사람다워져요. 서로 소통이 되고요. 그 온유하고 부드러운 그 모습이 예수님을 닮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좀 이렇게 한국 교회는 잘못된 영성의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실제적으로 삶의 고통이 있으니까 이 삶의 고통을 들여다보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영적인 세계로 회피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 범접 불가의 사람이 되어져 버려요. 이상한 영성을 갖게 돼요. 그게 아니에요. 삶의 고통의 현실 속에 십자가의 죽으심, 고난을 생각하며 고난의 그 묵상이 있으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부활의 영광의 소망을 생각하면서 그걸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사람다운 사람이 돼요. 그 아픈 사람들을 이해하게 돼요. 나도 저렇게 아팠는데 저 사람도 저렇게 아프구나 하면서 이해하면서 그 부활의 소망으로 어떻게 회복됐는지를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없어. 맨날 막 은사적으로 맨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삶은 아무것도 없어. 삶은 그냥 계속 고통이야. 그리고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이걸 도피해. 이렇게 돼버리면 그 영성은 잘못된 영성입니다. 잘못 배운 영성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다워져요. 인간다워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이 그 고난의 현실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영성은 우리의 인간성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됨을 회복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빌라도의 신문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3장 3절을 보세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는 로마 총독으로 나름대로 정보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적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고발한 거, 거짓으로 고발한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질문 안 해. 첫 번째는 백성을 미혹하고 안 했거든요. 그거 아는 거예요.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거, 금한 거, 그것도 아니라는 거 아는 거죠. 그런데 좀 확인해 볼 게 하나가 있잖아요. 자칭 왕이라고 한 것은 조사를 해야 했죠. 그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내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7절을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보면 이 세상에서의 왕의 직무와 다른 예수님의 왕의 직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빌라도에게 자세히 설명해 줬다는 거죠.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이 이야기를 듣고 판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4절에 나오죠.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무리들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하니, 판결하려고,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판결을 하려고 하자 유대 지도자와 무리들은 강력하게 반발하는 거죠. 23장 5절을 보세요.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영적 계기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헤롯 안디바 앞에 서신 예수님께서, 그 헤롯 안디바 앞에 서신 예수님의 그 내용 속에 나와요. 영적 호기심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런 내용을 살펴보려고 해요. 이제 빌라도는 갈릴리에서부터 백성을 소동하게 했다는 말을 들었죠. 그러면서 묘안을 하나 생각해내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6절부터 7절이에요.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자 보세요. 여기에 나타난 헤롯은 헤롯 대왕이 아닙니다. 그가 아니고 그의 아들 중에 한 사람,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 분봉왕이죠. 나라를 이렇게 넷으로 쪼갰잖아요. 그래서 다스렸던 왕인데 이 사람은 갈릴리를 다스렸던 왕이죠. 마침 헤롯 안디바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와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듣고 나서 예수님을 헤롯 안디바에게 보냈습니다. 원래 로마 재판은 관할 구역에서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러나 지금 입장이 난처해진 빌라도가 난처한 입장에서 빠져나오려고 그를 헤롯 안디바에게 보내는 거예요. 난처한 입장이 뭘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강력하게 반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자기가 피 흘리고 싶지 않으니까 그 갈릴리 지역의 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에게 보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신문과 판결이 누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고발해서 신문 판결이 누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헤롯 안디바에게 넘어갔습니다. 헤롯 안디바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3장 8절입니다. 이 구절이 중요한데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연고로라.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을 보고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그 이유가 8절 뒤에 나오는 거죠. 이는 그의 소문을 들은 거죠. 그리고 보고자 한 지가 오래됐어요. 또한 이적 행하심을 보고 싶은 거죠. 그랬습니다. 자, 그렇죠. 이런 내용을 이해하려면 헤롯 안디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더 봐야 돼요.
헤롯 안디바는 한때 상당히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마가복음 6장 20절을 보세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뭐라고 돼 있어요?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헤롯 안디바가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두려워해서 보호했어요. 그리고 그가 설교할 때 듣는데 너무 막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설교 들을 때 막 자기 죄 때문에 괴로운 것처럼 막 괴로운 거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달게 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세례 요한의 말이 헤롯 안디바의 영혼의 중심을 일깨웠던 거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했을 때 세례 요한이 아주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그를 감옥에다가 쳐넣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안디바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서 춤을 췄는데 너무 이쁘게 잘 춘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해가지고 이제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네 소원을 말해보라 하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헤로디아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을 반대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처구니 없게 어떻게 됐습니까?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요. 그리고 소발에 달려서 죽어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때는 그래도 이 헤롯 안디바가 신앙적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은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이유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던져버린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한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어요. 그런데 내 삶 속에 해결되지 않는 매듭들이 있는 거죠. 해결되지 않는 삶이 막 해석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세요. 뭐 이런 것 때문에 서운한 거죠. 삐진 거죠. 내가 진짜 예배는 드려준다 하면서 다른 영역 안에서는 은혜의 삶을 던져버린 그런 삶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양심을 거슬려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흐르면 양심의 가책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신앙적 양심이 굳어져 버린 헤롯 안디바는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맨 처음에는 그 은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알기를 원했지만 점점 신앙적 양심이 점점 굳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단순하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충격적인데 영적 호기심만 남아 있었던 것이죠. 또 헤롯 안디바는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해서 마음 깊은 곳에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죠? 사람들 앞에 막 허세 부리고 약속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였는데 마음속에는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나타나셔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는 말을 듣고 그를 보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었다 살아난 세례 요한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권능에 대한 소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자신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고자 했습니다. 단순한 영적 호기심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9절입니다.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이 구절에 밑줄을 긋고 정말 많이 묵상해 보아야 할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굳은 마음으로 단순한 영적 호기심을 채우고자 하는 헤롯 안디바에게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또한 어떠한 기적도 일으키지 않으셨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굳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풀어져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깊이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한 호기심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뛰어들어야 하는 겁니다. 단순한 영적 호기심으로는 우리의 차갑고 냉담한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에 불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뛰어들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실 때 일정한 원칙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김난준 목사님의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라 라는 책에 보면 이 일정한 원칙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기 전에 먼저 주님을 향한 준비된 마음을 주세요. 이게 중요해요. 주님을 향한 준비된 마음을 주십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 부족함이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삶이 쓸쓸하다고 허무하다고 생각이 나게 하게 하시죠. 이것은 마음이 가난해지는 그런 조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그렇게 사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셔서 이제껏 하나님이 아닌 것을 향했던 사랑에 갑자기 실증이 나도록 하시는 거죠. 이렇게 허망하게 하신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실증이 나게 하신다는 거죠.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일들, 내가 정말 열심히 돈 벌면서 막 기계처럼 일했는데 막 그것에 막 실증이 느껴지고, 내가 뭔가 정말 이것을 붙잡고 살 때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에 실증이 느껴지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한 너무나 가난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눈뜨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아가는 자신의 처지가 나중에는 이게 더 강렬해져서 불행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이나 사물이 주는 사랑으로도 위로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관심이 하나님의 사랑에 그때부터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그것만 얻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초신자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갈증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왜 오는지 몰라. 그건 뭐예요? 지금 이 삶의 현실이 너무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붙잡았던 삶의 실증을 느끼고 이것이 허망하다는 걸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나에게 진정한 사랑과 만족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매달리려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눈물이 나고 왜 우는지 모르고 그 갈증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적인 목마름의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가 그렇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가장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그가 가진 욕망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만족을 지닌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목말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통해서 당신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다른 걸 계속 붙잡고 있는데 그것에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이런 갈망이 생기지 않아요. 이런 목마름이 생기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자 하는 그 목마름이 있을 때 그 사랑의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뛰어드는 거예요. 단지 그냥 영적 호기심으로만 안 돼요. 그 사랑 안에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에 뛰어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갈급하고 목마르고 씨름하게 될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더욱 힘써 고발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0절을 보세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이제 헤롯은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했어요. 아이고, 별사람도 아니었구나, 평범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신문을 포기하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11절을 보세요.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그러고 나서 이제 헤롯과 빌라도는 여러 가지 일들로 서로 충돌되는 원수지간이었는데 이제 친구가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12절입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자, 이제 세 번째는 간단한데요. 세 번째는 영적 재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세 번째는 빌라도의 이제 1차 판결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입니다. 이제 빌라도는 헤롯 안디바로부터 다시 돌아온 예수님에 대해서 고발했고 신문했잖아요. 또 헤롯 안디바에게도 신문했는데 돌아왔잖아요. 이제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이 그 1차 판결이에요.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관리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는 죄를 찾지 못하였고, 자기는 죄를 찾지 못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에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며, 헤롯조차도 죄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뭐가 없다고요? 죽일 일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빌라도 총독의 판결은 아주 정확한 판결입니다. 그런데 따라오는 그 다음 구절이 문제인 거죠. 누가복음 23장 16절.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정확한 판결을 했다면 무조건 석방해야죠. 그 사람 죄가 없는데 그럼 석방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때리고 나서 풀어주겠다고 판결한 것은 그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반발을 두려워한 거죠. 그죠? 그리고 골치 아픈 일이 자신의 관할 지역에서 일어나서 만약에 이게 로마 황제까지 그 이야기가 들어가면 자기 눈밖에 나는 거죠. 출세길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말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것이 교훈이 되어서 앞으로 예수는 너희를 불쾌하게 하는 어떤 행동이나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다. 적당히 타협하는 거죠.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유대인 아내에게도 이러한 이야기를 또 들어야 됐어요. 양심을 자극하는 이야기. 마태복음 27장 19절을 보세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내의 꿈에도 나타나서 자기 마음에 애를 태웠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마 이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또 한 번 얘기 들었는데도 어때요? 재판을 굽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굽게 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재판을 굽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영적 계기판을 우리 안에 노란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일주 동안의 삶이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세요. 우리 직장 생활하시는 많은 분들, 우리 직장 생활하시는 많은 분들, 여러분 계속 이거와 씨름하잖아요. 정말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내 눈앞에 있는 상사를 두려워하는지, 내 감정이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막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면 지금 영적 계기판에 노란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먼저예요. 근데 사람을 두려워하게 될 때 신앙생활에 영적 계기판에 문제들이 되게 되는 거죠. 잠언 29장 25절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며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두려워하면 안전하게 됩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 3가지를 전했어요. 이제 찬팀 나오세요. 영적 계기판을 날마다 확인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복음으로 사는가, 종교적 율법으로 사는가 확인하면서 회개의 삶을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영적 호기심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뛰어들어야 돼요. 하나님 그 갈망을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영적 계기판에 노란불이 안 들어옵니다. 세 번째로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예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